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구약성경 752면에 있는 에스더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기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하만이 모르드기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교회를 들어올 때마다 제 가슴에 따뜻하게 와 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들어오면 바로 정면 분수대에 있는 지난 우리가 성금요일 저녁에 온 성도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촛불을 켜고 예배를 드렸던 그 사진들이 아주 그 벽면에 아주 깨알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의 예배는 계속됩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또 성도들도 지금은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시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교회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할 때는 목사지만 교회에 들어오면 뭔가 모르게 허전하고 뭔가 힘이 빠지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드리는 사진들이 빼곡하게 거기에 붙어 있는 걸 보고 거기서 이렇게 가서 그 사진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촛불을 켜고 예배를 드리는 그 사진 속에서 뭔가 어떤 그 성도들에게서 오는 영적인 그 위안과 평안과 따뜻한 믿음의 용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늘 교회의 문을 들어오면 앞을 바라보고 뭔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위안이 되어집니다. 어느 시대에나 교회가 있고 기독교가 있던 나라에서는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다 시련과 그러한 어려운 순간들이 성도들에게는 늘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또 성도들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내고 오늘 이렇게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들이 꿋꿋이 서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나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닥쳐오고 초기에 교회에서 많은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올 때에 정말 그 세상 사람들이 듣기가 거북할 정도로 많은 세속적인 말들로 교회를 험담하고 또 성도들을 깎아내릴 때는 참 그 듣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나아감으로써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 한국 교회가 역시 힘이 있구나. 역시 성도들이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하는 것 같았지만 또 금방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이것을 회복하는 것을 보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성도들이 움츠리지 말고 더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지키고 교회로 모이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그 영적인 어떤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 남유다가 패망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유다 땅에 있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죠. 고향을 떠나서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도 한참 동안 이미 벌써 포로가 된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두 세대까지 넘어가도 유다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많은 포로가 된, 그리고 거기서 살고 있는 유다인들이 바벨론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다시금 강한 힘을 가지고 일어나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땅을 페르시아가 통치할 때에도 여전히 고향 유다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거기서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유다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로 페르시아가 통치할 때까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그리고 그 당시 페르시아의 수도 도성이었던 수산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던 모르드게나 왕후 에스드나, 그리고 그 유다인들에 관한 이야기이고, 또 오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좁혀보면 모르드게라는 한 유다인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숨기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승리하는가, 어떻게 자신에게 다가오는 많은 신앙으로 인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가 꿋꿋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도 영적 전쟁이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제목을 정했고,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적인 많은 것들을 볼 때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조금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영적 전쟁에 깨어 있는 그런 사람인가? 목사라고 하긴 하지만 때로는 너무 내게 주어진 어떤 사역의 일들에 너무 이렇게 익숙해져 있어서 어떤 영적인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늘 도전하고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영적인 도전이 아니라 너무 익숙해져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늘 가지만 내가 정말 오늘 예배 드리고 교회 가고 기도하는 것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에서 내 신앙과 삶의 자리를 바라보고 도전을 하느냐, 아니면은 오늘 또 수요일이니까, 오늘 또 주일이니까 그저 예배 드려야 되니까 너무 우리가 영적 전쟁이 아니라 어떤 신앙적인 매너리즘에 빠져가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에 보면 이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각 사람 하만은 페르시아의 왕이 이 아각 사람 하만과 그의 백성들도 여전히 포로로 잡혀와서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왕이 이 아각 사람 하만의 지위를 이렇게 높여줍니다. 그래서 지위를 상당히 높여줘서 대궐문으로 들어오는 그 입구에서 이 페르시아의 왕의 신하들뿐만이 아니고 일반 백성들까지 이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지위를 올려 주었습니다. 이방 백성으로서 왕이 그 정도의 대우를 해준다는 것은 상당한 것이죠. 물론 이것이 그 왕이 어떤 그 사람을 정말 인재로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 안에 와 있는 이방 민족들, 포로가 된 민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한 유화 정책인 거죠. 잘 이렇게 본보기를 올려주면은 말 잘 듣고 다스리기 쉬우니까 유화 정책으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지위를 올려줬습니다. 그러나
이 왕의 신하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대궐 문으로 들어갈 때마다 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야 된다는 것이 유다인이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르드게에게는 죽기보다 더 힘든 그러한 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또 유다 민족이기 때문에 이 하만에게 엎드려서 절하는 것은 굉장히 그에게는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나중에 뒤로 가다 보면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는 절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드게는 왕의 명령에 불복했습니다. 가깝게는 왕후 에스더가 가까운 친척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때가 어떤 시대인데 왕의 말 한마디면은 한 민족을 다 몰살해버릴 정도의 그런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는 그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목숨을 아예 내놓고, 그래서 대굴문에 있는 신하들이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왕의 신하들이 이 모르드게를 걱정하면서 모르드게에게 사정을 합니다. 제발 하만을 보면 거짓으로라도 형식으로라도 엎드려서 절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은 어찌하려고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난다고 그렇게 권고했지만 모르드게는 그 말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절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 한술 더 떠서 오히려 이 모르드게는 돌아다니면서 나는 유다인이니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나는 엎드려 절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냥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르드게라는 이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건 좋지만 정말 무모할 정도로 왕 앞에서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절을 못합니다. 그것도 조용히 한 말이 아니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왜 절 한번 하지 왜 안 하느냐고, 그때마다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나는 아무에게도 절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아예 떠들고 다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건 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신앙이 좋다고는 하지만 무모할 정도로 배짱이 너무 센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들이 늘 이제 모르드게를 생각해서 해줬지만은 안 들으니까 자칫하면은 자기들이 이것을 알고도 넘어가면은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책임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왕의 신하들이 할 수 없이 하만에게 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드게라는 저 사람이 도대체가 말을 듣지 않고 왕에게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보고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하만이 와서 정말 보니까 모르드게라는 이 유다인이 하는 행동이 들은 그대로거든요. 자신에게도 절을 하지 않고 꼿꼿하게 그렇게, 거기다가 이 또 모르드게는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 나는 유다인이다, 이것을 너무 떳떳하게, 우리로 말하면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종교나 사람에게 나는 무릎을 꿇을 수 없습니다, 마치 신사참배 때처럼 그렇게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어떤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하만이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굉장히 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이 요즘은 그렇게 신앙을 지키는데 목숨을 건다든지 특별하게 많은 핍박을 잘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저 받아도 가족들이나 사람들에게 조금 꾸지람 듣고 잔소리 듣고 조금 방해하는 정도이겠죠. 그러나 이 지금 모르드게의 상황은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절을 하지 않고 왕 앞에 불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모르드게뿐만이 아니고 아예 이 민족 자체를, 유다 민족 자체를 그냥 싹 다 멸절시켜야 된다는 계획을 하만이 품게 되어졌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알면은 좋은 그런 어떤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 하만이라는 이름 속에 앞에 뭔가 수식어가 좀 길게 붙어 있죠.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함무다다의 아들인 건 알겠는데 그 앞에 붙어 있는 아각이라는 말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각 사람으로 아각이라는 말에 의하면 말은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과 연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나오는 그 아말렉과 이스라엘과의 출애굽 이후에 전투하는 장면, 그 후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아말렉 민족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와서 전쟁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았죠.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승리하게 하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에게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내가 아말렉과는 대대로 싸우겠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막고 전쟁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절, 32절과 3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사무엘이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갰다 그러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결국은 그 자리에서 죽이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6장 12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의 큰아들 에서, 이 에서의 아들 중에서 엘리바스가 있었습니다. 이삭의 아들인 엘리바스가 자신의 처백에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하면 아말렉이라고 나옵니다. 결국은 이 아말렉은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로 족보가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 아말렉은 이 에서의 아들이었던 엘리바스가 자신의 처백에서 낳은 아들이 아말렉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르드게와 하만의 문제를 성경에 나오는 역사로 올라가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팥죽 한 그릇으로 시작되었던 바로 두 형제 간의 불화가 오늘 이렇게 민족 간의 갈등으로, 대립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지 이 말씀에 나오는 모르드게와 하만의 어떤 대립이 단순한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믿음으로 사느냐,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고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명예를 세우려고 하는 세속적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전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단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유다 민족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모르드게의 눈에 이 하만은 이 모르드게의 눈에 이 하만은 왕의 신임을 얻고 자신에게 너 왕이 나에게 명령했으니까 나에게 엎드려 절해라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 모르드게는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만에게 절하는 이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이 말씀이 있는데 꿇어 절하되 오늘 말씀에 나오는 2절에 꿇어 절하되라는 말은 의미가 좀 새롭습니다. 단순한 엎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주석을 해둔 것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납작하게 엎드려서 하는 그런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려 절하는 건데 이것이 페르시아의 고급 관리들에게는 이렇게 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꿇어 엎드려 절하는, 코를 땅에 대고 절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무엇을 상징했냐면 신에게 절하는 종교적인 경배를 의미하는 뜻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르드게는 도저히 왕의 명령이라고 하지만 엎드려서 그 절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이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왕후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에 무엇이라고 나아갔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르드게의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행동도 어쩌면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맡기고 신앙으로 살아나간다는 것은 평상시에 아주 평화롭고 신앙생활에 별 장애가 없을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만 해도 코로나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가야 되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오고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하고 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과연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인가. 이것은 단순한 어떤 사회적인 현상을 넘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는 그런 신앙의 눈으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그러했듯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적절히 핑계하면서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든지, 어떤 위기와 땅 그리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오든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어지고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잠시 중단했습니다. 그 어떤 교회들은 예배를 드리더라도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어쨌든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사실 그러한 이제 교회들마다 예배를 정부에서 말하는 대로 조금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위해서 중단할 것인가 할 때에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예배 드립니다 할 때 저는 속으로 할렐루야, 맞아,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금 마석에 있는 로뎀도 예배 드립니다. 사람들이 그 외국인들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예배를 좀 쉬는 게 어떠냐 할 때, 저는 예배는 한 명이 나오더라도 예배의 자리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 100명이고 한 명이고 그 예배 드리는 자리에 그 시간을 비워둔다는 것이 저로서는 이건 단 몇 사람이 오더라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누가 오나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요, 참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묘한 것입니다. 한 5명 정도가 처음에는 안 빠지고 계속 예배를 오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목사가 묻는 질문이 더 그 친구들이 들었을 때는 아마 웃겼을지도 모릅니다. 너 왜 로뎀에 예배 드리러 오냐고. 잘 왔다가 아니고 제가 묻는 말이, 너는 왜 왔느냐는 거죠. 코로나가 있는데 왜 왔느냐, 어떻게 왔느냐 했더니 그 친구들이 저는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때에 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고 저렇고 판단하기 전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가, 그것을 먼저 바라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을 취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입니다. 덮어놓고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위협과 많은 사람들의 말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처한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저 한 번 절하면 편안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꿋꿋이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내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듣고 싶었던 거죠. 왕의 명령이나 어떤 하만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내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왕의 명령으로 우리가 살고 죽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하만과 같은 그런 사람은 그저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이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 백성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에 강한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그러한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그 민족을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평안하든지 복잡하든지 혼란스럽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신앙적인 방향을 정할 때에 아무리 그 생각이 우리가 생각할 때 옳고 맞고 좋다고 할지라도 한 번 더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성도들이 한국 교회가 깨어나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정말 기도함으로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전 코로나가 어떻게 좀 빨리 지나가기를 요행을 바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단지 우리가 이 속에서 그냥 잘 지나가고 특별한 감염 없이 전염 없이 그냥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이러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받은 믿음의 용사들을 보시려고 하시는 것은 아닌지, 또 이것을 통해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어떻고 우리가 또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오는 많은 그러한 어떤 때로는 비난과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할지라도 모르드게가 하만의 그러한 모든 말들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